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수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 및 첩경입니다. 제목,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천국으로 가야만 한다. 대한민국에서 천국으로 가는 자들이 가득해야 한다. 자선만대가 다 천국으로 모여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병공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경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도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판매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오늘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라는 말씀 생각합니다. 이 구절은 사실상 난해한 구절로 보여져요. 언뜻 보기에는 난해하게 보이는데요. 이거를 따로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난해하지 않고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다 각기 자기 길을 계획하죠. 자기 길 계획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미래를 내가 이렇게 이제 이 학교 나와서 어느 대학을 가가지고 또 뭐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치고 유학을 가고 뭐 또는 재능 교육을 받으러 가고 등등 각기 나름대로 길을 계획하죠. 계획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길을 계획하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인간은 이 지상에서 천년, 만년, 억만년 살려고 주어진 게 아니고 이 지상에 잠시 왔다를 가는 일종의 이제 나그네로 살다가 가는 거거든요. 나그네 인생길에서 뭔가를 계획을 해도 그게 뭐 일시적인 거지. 그게 뭐 영구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갖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온갖 길을 계획하죠. 계획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문장의 의미는 여기서 딱 끊어놓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원래는 그 걸음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장을 하나로 붙여놓으니까 좀 난해하게 보죠. 앞하고 뒤하고 잘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길이 돼가지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갖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가지고 천국으로 오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길로, 예수의 길이라는 건 예수와 동행한다는 의미죠. 그래가지고 천국 가야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온갖 계획을 잡아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연결되는, 지상에서 영혼으로 가는 길을 계획을 해야지, 천국하고 무관한 길을 계획하면은 인생은 실패한 거죠. 이 지상에서 억만장자로 살아도 죽으면 지옥이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지옥이고, 인생의 삶에서 천국 못 가면 소용없어요. 천국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은 천국에 입성하는 거, 천국 성이니까 입성한다고 그래요. 입성하는 것이 인간에서 정말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것은 예수 안에서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가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이 원래 태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 정해진 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영혼으로 이어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직업을 잡아서 예수님과 함께 그 직업에 종사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 정해내신 원칙이에요. 그 원칙대로 가야 돼요. 인간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은 생명의 활동이에요. 생명의 활동. 인간의 기본은 감사와 찬송이에요. 감사와 찬송을 하면 그 삶의 운전대가 다 빼져나가요. 그래서 예수가 그를 완전히 통제해 주죠. 예수가 완전히 통제해 주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라고는, 생명의 불이라고 하는 불이 옮겨 붙어져요. 그 불은 태우는 소망을 가지고 있죠. 뭐든지 태우잖아요, 불은. 그처럼 그거를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얼굴빛이 그 속에 비춰지고, 그리고 인간 속에는 인간의 생존의 운전대가 빠져나가요. 즐겨 순종하게 되고 예수님 앞에 완전히 이제 사로잡혀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하죠. 그리고 예수님 운전을 하면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소원이 그 사람 속에 불같이 타올라요. 소원불이라고 그래요. 소원불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구하게 만들어요. 간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은 곧 쉬지 않는 기도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항상 기뻐할 수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은 즐겨 순종이라는 것과 그리고 소화력이라는 게 주어져요. 소화력이니까 항상 웃을 수가 있죠. 항상 기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기쁨이 시월로 솟구쳐 나오고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잖아요. 그 기쁨을 그 사람 심령에게 부어주셔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 인생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넘치는 감사를 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누구든지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면 이제 돌아와서 이제 회개하면 예수님이 그 피와 살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의 운전대를 뽑아버리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 사함을 주셨다고는 증거로 성령으로 임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이제 운전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에게 운전을 온전히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수의 소원은 그 사람의 소원이고 그 사람의 소원은 기도로 드러나는 거죠. 사랑의 갈망이죠. 사랑이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예수 소원이 그 사람의 소원이죠. 그 소원이 기도예요. 쉬지 않고. 그 소원으로 날마다 생각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기도하고 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성령의 소욕은 기도예요.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죠.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드리는 거죠. 그리고 넘치는 감사를 하면 즐겨 순종하는 예수님의 온유 겸손이 오기 때문에 온유 겸손은 다른 말로 즐겨 순종이고 또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소화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소화력이 가득하니까 그 사람 속에는 불만사항이 없죠. 불만이 있을 수가 없죠. 감사하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니까. 그러나 이제 사랑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여 주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에게 길들여서 예수로 사는데 능해지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거든요. 아까페로 살면 사랑의 불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랑의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그렇죠? 주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이렇게인데, 함축돼서 이제 생략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면, 아까페 사랑으로 달달 볶여서 그 사랑이 시켜서 하는 기도, 무엇이든지 하나님 들어준 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기본은 감사와 찬송이에요. 찬송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면
아카페 사람들이 능하거든요. 아카페가 원하는 기도를 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아카페의 기도만 들으셔요. 그러니까 에로스에서 나오는 기도도 있잖아요. 부인이 남편을 사랑하니까,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니까 드리는 기도. 에로스 기도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그 다음에 그 부모 형제 간에 혈육 간에 사랑이 있잖아요. 모성애로 드리는 기도도 안 받으시고요. 부성애로 드리는 기도도 안 받으세요. 인간끼리 사랑해서 드리는 기도도 안 받으시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랑은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그 사랑은 소원풀이에요. 그래서 그 소원을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운전대 바친다는 것은 생존의 운전대를 바치는데요. 생의 운전대가 있고 존재의 운전대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생존의 운전대라고 그래요. 생존의 운전대는 육적인 사랑이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잖아요. 사랑이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존재의 운전대는 그 사람이 자기 구현 욕구죠. 욕심으로, 욕심 성취, 자기 성질 구현, 또 자기 의지 구현, 자기 어떤 뜻을 세워서 자기 나름대로 미션을 이루는 자기 구현이죠. 자아 성취라고도 하고요. 이런 것을 존재의 운전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속에 육적인 사랑을 품고 육적인 사랑이 시키는 기도를 하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육적인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이든지라는 말은요. 아카페 사랑의 갈망에서 나오는 소원, 그 소원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다 시행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오해 없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에 관해서 항상 잊지 말이라는 거는 마귀는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무능한 거를 사람 연대를 통해서 또 사람의 것을 가져다가 그 무능한 걸 채우려고 그러죠. 그러고도 부족하면 이제 그 사람 시켜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만드는 건 물론 하나님 안 주실 줄 알지만 육적인 소원으로 기도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안 주시면 실망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버리고 떠나게 하려는 그런 수법으로 기도하게 하는 거죠. 인간의 그 생존의 운전대를 버리고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은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가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속에 집어넣고 예수님을 그 속에 이제 예수님을 그 속에 모시게 해가지고 예수님으로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사람 속에 주셔서 그 사람이 생존의 운전대로 운전하던 것을 다 뽑아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운전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운전만 받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운전만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운전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고 하는 건요.
회개해서 버려야 할 것, 그러니까 육적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육적 사랑이 자기 길을 기억할 수도 있고요. 자기 욕심이 자기 길을 기억할 수도 있고요. 자아 성취 욕구, 자기 구현 욕구가 자기 길을 기억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해결가 안 된 상태죠. 해결가 안 된 상태니까 이거는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기억했을지라도 예수께로 돌아오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운전대가 되어서 우리를 이제 운전해 가시는 거예요.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기억할지로다 하는 것은 이제 회개 전의 상태고요.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는 것은 회개 후의 상태예요. 그래서 회개와 회개 후의 상태를 붙여놓은 길이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같은 흐름으로 보면은 나뉘게 돼요. 엉키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을 때는 이거는 회개 전의 상태는 이렇게 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나면 이제 예수께서 그 사람을 운전해서 가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그래서 회개 전과 후의 내용, 이 말씀이니까요. 이제 한 번 더, 회개 전의 상태는, 사람은 이제 마누라를 사랑하면 마누라를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많은 걸 기억하죠. 또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사랑하는 것으로 많이 기억하는데, 그거는 아가페가 아니고 에로스예요. 에로스, 육적인 사랑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적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그거를 회개해서, 그러니까 운전대잖아요. 사랑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운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아가페를 주셔갖고 아가페로 운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가페예요. 그래서 아가페로 예수가 운전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데 능해지면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아가페로만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가페로 운전하시는 거예요. 아가페로 운전하셔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운전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운전받으면 아가페로 운전받는 거예요. 아가페. 그래서 그럼 아가페하고 에로스는 안 맞죠. 친구 간의 육적인 사랑이 실리아도 안 맞고요. 부모 형제 간의 사랑, 모성애 부성애도 아가페하고는 안 맞죠. 그러니까 모든 육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소원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계획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런 거 하나도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거기에는 하나님 능력을 안 줘요. 하나님 그건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버리라는 거죠. 회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아가페로 사는데 능해지면 아가페 소원으로 통일되죠. 그래서 아가페가 시키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카페가 시키는 대로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죠. 아카페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카페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통치를 하면 아카페 통치인데요. 예수가 통치를 하면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죠. 감사 찬송은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 다음에 아카페로 사는 건 본분을 다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나름대로 목적을 갖고 만드셨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미션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으로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하면서 그리고 아카페로 살면서 그에게 주어진 미션을 감당하는 거죠. 그렇게 그게 인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카페로 살아야 하는 것이 뭔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카페로 산다는 거, 이거는 바로 아카페는 성령의 소욕이에요. 성령의 소욕에서 막 그 필요한 거를 하나님께 구하게 되죠. 사랑하려니까 아카페로 살려고 하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 구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겠다. 다 소원을 성취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기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이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네. 요한복음 14장 13절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가 이게 이제 해석을 차려야 돼요. 무엇을 구하든지는 그러니까 이제 아카페로 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카페로 살면 아카페 사랑에서 소원이 나와요. 필요한 것에 대한 소원. 그 아카페 사랑에서 나오는 소원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다 예수님이 들어주겠다 소리예요. 그런데 혈육의 사랑에서 나오는 기도 안 들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자기 구현 욕구가 있죠. 자기 구현 욕구로 드리는 기도 안 들어줘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제 구현을 하시고자 하잖아요. 그거는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자기 뜻을 보이셔서 그걸 놓고 기도하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다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영분별이 분명해야 돼요. 늙으면 이제 인생은 곧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인간은 욕심 구현이 있고 자기 구현이 있고 욕구가 있고 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준다니까 이제 그걸 구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인간이 뭐라 할까요? 악용한다고 해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소원이 다 있잖아요. 근데 아카페에서 나오는 소원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얘기하면 섭섭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에요. 그 정하신 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온유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따라서 그대로 즐겨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완전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즐겨 순종, 완전한 순종 두 개가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제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의 소욕이 발생하죠. 성령의 소욕은 아까페 사랑의 소욕과 같아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우리에게 전달하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을 예수에게 주고 예수의 소원을 성령에게 줘서 우리 속에 주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아까페 사랑으로만 사시는 분이에요. 단 삼위가 일체이시고요. 본질은 딱 하나, 아까페 사랑이거든요. 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소원을 일으키는 거죠. 사랑의 소원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안에서 길들여져야 하는 일체의 모든 것을 그거를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 육체에게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힘이 없어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온유하고 겸손함을 주는데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의 운전대를 뽑아내시고 이제 하나님 운전대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갖고 그 온유 겸손을 줘요. 온유 겸손을 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절대로 순종해요. 즐겨 순종하고요. 완전한 순종을 하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순종, 즐겨 순종할 수 있도록 넘치는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받아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려서요. 그 얼굴빛에 이끌려서 성령이 이끌린다고 그래요. 은혜의 보좌 앞에 서도록 찬송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전이 받아가지고요. 예수 통제를 받아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사랑의 불에 달궈지면요. 거기서 이제 사랑이 시키는 기도가 나오죠. 일평생 사랑이 시키는 기도로만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사랑의 그 간절한 기도가 충만하죠. 그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무엇이든지. 그런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아까피서 나오는 사랑의 소원이 아니고 그 에로스에서 나오는 소원 또는 또 그 탐욕에서 나오는 소원 그리고 자기 구현에서 나오는 소원 욕심에서 나오는 소원 이런 소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들어줘요. 그 부분을 마귀가 자꾸 속여요. 속이니까 이제 거기다가 집중해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줄기차게 구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아까페로 구하는 것만 주셔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건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하는 거. 자기 길을 계획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하는 거. 자기 길을 계획하는 거. 이거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기 길의 계획에서는 자기가 못하는 건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다가
자기 육적인 사랑의 완성, 그러니까 에로스 완성, 또 힐려 완성, 모성의 완성, 부성의 완성을 하려고 해요. 예, 그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니까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 아까페 사랑에게 사로잡혀서 아까페 사랑은 즐겨 순종, 완전한 순종으로 이끌어가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순종을, 아까페 사랑의 순종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되게 하는 거죠. 성령 각성이 오면 그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저울로 달아와서 자기 자신은 그 자기 육신의 본능을 못 이겨요. 본능을 못 이기면 예수를 뺏기죠. 버리게 되고 팔아먹게 되죠. 믿음을 던져버려요. 그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이 사랑이, 아까페 사랑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이 믿음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본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나를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랑이 간절히 기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죠. 성령에 이끌려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주어지고요. 얼굴빛이 주어지면 성령께서 그에게 각성을 주면서 성령이 속에 있는 아까페 사랑이 그 속에서 막 달달 볶아요. 구하게 하죠. 예수 구하게 하고요. 예수 구하게 하는데요.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뭐를 주냐면 예수 고픈 갈증을 줘요. 상사병같이 줘요. 그리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줘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믿음을 지키거든요. 완전한 통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한테 그 사랑의 입맞춤을 구하게 하셔갖고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랑의 관계로 구하게 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면 완전한 사랑을 해서 이제는 전문적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보다 더 전문적 분야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을 했는데 영적으로 나이가 어려서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방주 못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들여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임재를 받는 거죠.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하나님의 전문적 미션을 이룰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제 그 바모섬에서 이제 그 성령의 사역을 했어요. 그것도 전문적 사역인데요. 그 예수님 오시기까지 미래를 예언하는 요한계시록을 쓰는 그 미션을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강력하게 받아야죠. 그래서 예수 임재를 받아서 죽은 자같이 뻗어버리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성품을 얻은 거죠.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어가지고 그대로 보여준 대로 기록을 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까지 전달되는 요한계시록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문적 사역을 하려면 그렇게 성령이 또 사랑의 영으로서 우리 속에 그걸 구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받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구하게 하고 그래갖고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게 하시고 다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필자가 이제 그 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를 강조를 하지 않아서
혹시나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하시면, 예수께서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게 하면 그 얼굴빛에서 성령에 사로잡히거든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찬송하게 돼요. 찬송의 모습이 펴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 사랑에서 필요한 그 기도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그걸 시행해 주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랑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할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온유겸손을 갖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하게 하셔서 온유겸손을 주시는 거고, 더 쉽게 우리가 예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도 구해 주는 거잖아요. 성령의 사랑으로 그를 구하게 만드셔요. 구하게 하시면 그걸 주셔서 그렇게 구해서 받아갖고 이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 얼굴빛을 주시죠. 또 예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 갖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하게 하셔요. 우리에게 얼굴빛을 주세요. 그러면 또 거기에 응답을 주시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까페로 기도하는 거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거나 똑같아요. 성령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고, 성령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것도 예수가 이끌어 주셔야 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하나 다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응답받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도 구하여 얻는 거고, 또 완전한 지혜와 근신도 구하여 얻는 거 다 구하게 하셔요.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구하게 만드시는 성령의 각성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성령 각성이 강하게 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일일이 다 구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 되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운전하셔갖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이거로 안수하시는 거예요.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서 하나님 그를 만드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안에 형제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사랑으로 행해야 되죠. 그런 거 다 구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분이죠. 성령이 다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잉크가 번지듯이 말씀이 번져서 이렇게 그 줄거리가 잘 안 잡혀지더라도요. 이제 앞전에서부터 계속 저희 말씀을 들은 분들은 이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아실 건데요. 앞전에서부터 듣지 않으시고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앞전의 말씀들을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약간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해야 돼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요, 성령 각성을 받으면요, 하나님 것과 인간의 것을 구분하셔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말씀드릴게요. 인간 속에는 그 육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육적인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인간의 육적인 욕심이 있잖아요. 다 못 박아야 돼요. 인간 속에 인간의 의지 구현이 있고요. 자기 뜻이 있고 목표가 있잖아요. 꿈이 있고.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의 소원으로, 예수의 본질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뜻으로, 생각으로 하나로 완전히 통제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은총을 입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은총.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그 은총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가 나를 완전히 길들이죠. 그러면 예수가 나를 완전히 길들이면 이제 예수 지혜로, 예수 성품으로, 예수 사랑으로 사는 거잖아요. 예수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도록 길들여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길들여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이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능해지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능해지고요. 하나님 지혜대로 사는데 능해져요. 그런 사람 되는 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들여지는 훈련되는 모든 과정에서 그거 다 일일이 구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다 구하고 은혜의 보좌에 가서 그거 다 공급받아야 되고 이런 전 모든 것을 다 하려면 우리도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도 해야 되고 바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또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아주 굉장히 바빠도요. 그 일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일은 못해도 하나님 분부하신 일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넘치는 감사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유 겸손의 성품이 없으면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파트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에게 길들여지기까지 온유 겸손, 그리고 예수가 주시는 그 아까페로 사는데 온유 겸손. 길들여지는 온유 겸손. 그러니까 즐겨 순종하도록 길들여지는 거죠. 그리고 완전하게 순종하도록 길들여지도록 온유 겸손이죠. 그 온유 겸손 가져서 이제 완전하게 길들여지면 그 길들여질 때까지 그 필요한 거 다 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일일이 다 구하게 하셔요. 아까페 사랑이 다 구하게 하셔요. 성령의 불이 시키는 기도를 하면 돼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감사죠. 동행하는 온유 겸손이 주어져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훈련받는 온유 겸손, 그러니까 즐겨 순종하도록 온유 겸손, 즐겨 순종하도록 훈련받고 완전하게 순종하도록 훈련받는 온유 겸손이죠. 그 다음에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온유 겸손이에요. 온유 겸손,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감사가 되어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항상 찬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길들여 놓으시면 내 운전대가 없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떻게 인도하든지 감사뿐이죠. 감사뿐이죠. 그래서 사랑의 소원은 끊임없이 이제 그 감사함 속에서 구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그러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하셨죠.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즐겨 순종하는 코스를 밟고 있는지 또는 완전한 순종의 코스를 밟고 있는지는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는데요. 즐겨 순종은 이제 예수님께 주인에게 대한 감사,
그 다음에 구주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것, 그 과정,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광야를 통과케 하신 얘기에 감사가 있잖아요. 그 감사.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마음에다 입 맞춰서 짝으로서 감사가 있어요. 그 짝으로 사는데 사랑 없이는 예수 짝이잖아요. 그 짝 없이는 살 수 없는 길들이 준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즐겨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보다 더 고차원적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문가적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전문가적 일을 하도록 하시려고 임하시죠. 그래서 악에서 떠나게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져요.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게 명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성품이 그에게 주어지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성품이 주어져요. 그래갖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지혜를 우리한테 갖다 번역해주고 통역해줘요. 그리고 그걸 펼쳐주고요. 인간의 언어로 알파 오메가 되셔가지고 그거를 연결해주고 성경 말씀과 연결해줘요. 그래야 알아듣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해주는 거를 알아보는 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번역해주고 펼쳐주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그 다음에 성경으로 연결해서 전달해 주는 걸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성품이에요. 그 성품을 따라서 예수님이 또 능력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능력으로 우리를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순종이 나오는 거죠. 그거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요. 그렇게 할례를 받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하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사랑에서 아까페가 아닌 육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육적인 사랑으로 에로스는 에로스대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연애하는 짝을 위해서, 또는 신뢰와 친구를 위해서, 부모 형제 간의 사랑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모성애 부성애로 각기 계획을 해서 그 길을 가요. 열심히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부연으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살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성질대로 살고요. 그런데요, 그건 회개 전의 상태예요. 회개 전의 상태. 육적 사랑으로 살고요. 자기 욕심으로 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위해 살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사는 모든 것이요, 다 회개 전의 모습이에요. 회개 전에.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이제 예수님과 동일한 믿음을 공급받지 못하고 인간의 제자가 되어서 인간의 세뇌된 믿음, 생물학적 인간 속에서 나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일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원리를, 성경 말씀을 악용하죠. 악용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준다고 그랬으니까, 육적인 사랑을 위해서 나오는 소원이 있잖아요. 그 계획. 그러니까 그 계획을 위해서 구하는 거니까. 소원은 곧 계획이 되는 거잖아요. 계획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에로스로 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필리아로 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모성애, 부성애, 또 자기 욕심, 자기 구현 욕구, 하여튼 자기 성질대로 이렇게 다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기가 세뇌된 믿음,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페 소원만 들어준다고 하는 이 하나님 원칙을 아직 못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세뇌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걸 악용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전달해주는 믿음은 천국에 들어간 모든 사람과 동일한 믿음이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하고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기 생존의 운전대를 포기하고 생의 운전대는 육적 사랑 전부를 말하고요. 존재의 운전대는 자기 성질 구현, 자기 의지 구현, 자기 뜻 구현, 자기 소원 구현, 뭐 욕심 구현, 뭐 이런 거예요. 이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예수 안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소원불에 사로잡혀서 그 소원에 달달달 볶여서 예수의 소원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로부터 받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동일한 믿음. 그래서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의 성품으로 항상 범사에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해요. 그게 아주 생활 삶이에요. 그 사람 삶이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요. 입에 불평이 없어요. 예수로부터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카페로 사는 사람이 돼요. 아카페로 사는 사람. 예수로부터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렇게 기본적인 그 성품으로 행하면서 본분, 아카페 사랑으로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 신 미션을 수행하죠. 그러니까 그 동일한 믿음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걸 목표로 해서 달려가고요. 예수하고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하고 다른 짓을 하죠. 육적 사랑으로 살고요. 자기 성질 피고 살고요. 자기 구현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그 피조물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그 육신의 정,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 그거를 더 최고시하죠. 그게 다 육적으로 인간 속에서 나온 믿음을 받은 결과예요. 세뇌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종교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진 믿음을 예수가 받고 예수가 믿음을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육적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예수께 넘치는 감사로 구해요. 그리고 자기 의지를 죽여달라 그러고, 그리고 자기 구현 욕구를 죽여달라 그러죠. 다 죽이고,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길 잃어져서 아까페 구현만 이루고 살아요. 아버지 뜻 구현만 이루고 살아요.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데 주력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믿음의 상태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기 전에 사람들을 이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죠. 그러나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생물학적 사랑이나 생물학적 욕구를 다 던져버리고 예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소욕대로만 사는 거죠. 그것만 위해 달려가는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거죠.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동일한 믿음을 받아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자기 믿음이 이게 육에서부터 나온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를 잘 구분이 안 가시거든요. 예수님께 구하세요. 예수님께. 그래갖고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 나에게 참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시면 예수님이 참 믿음을 주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는데요. 그리고 주변에 예수님은 또 믿음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그분들이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해 주면 예수님이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오셔서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믿음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육적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성의 사랑을 다 죽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이제 아카페로만 살고 하나님 지혜대로만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이제 완전한 순종의 단계로 도달을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제물로 드려져야죠. 그걸 화목제라고 그래요. 낙헌제, 화목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낙헌제라고 그러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제 그러니까 한 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화목제물이죠. 하나님의 전문적인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노아를 통해 방주 만드는 일을 하셨잖아요. 이게 전문적인 일을 하는 거. 그걸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완전한 지혜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으려면 그분의 인재를 받아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인재를 받아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돼야 돼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하나님 인재를 알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품을 주시죠.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명철이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한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그들의 손길을 통해 일을 하는데요. 그들이 예수님과 손발이 안 맞으면 일이 그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역사, 이것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기억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가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이제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그분이 우리 길이 되시고요. 또 예수가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이 되는 거. 이 통제받도록 우리 속에 와서 달달달 볶는 것이 성령, 아까페 사랑의 권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길을 기억하더라도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령 각성을 구해야죠. 그래서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이 우선 1차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예수 안에서 길들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죠. 거룩한 성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세계 최고의 나라를 이끌어주시고 지상에서 또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가시는 나라가 되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자자손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천국으로 다 모였으면 좋겠죠. 그런 나라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또 넘치는 감사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합시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